반갑습니다. 하나님 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비전 찬양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교동문 4번 시편 5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니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기울이 영원 무금 성삼위께
영광. 아멘.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성의를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희망과 용기와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왔지만 백신의 공급량이 턱도 없이 부족하여서 지금 큰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수렁 가운데서 꺼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아침에 당신 앞에 예배하지만, 당신 앞에 경배하지만,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마음 한편에는 깊은 고민과 걱정과 염려와 탄식이 있습니다. 한숨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이 시간 당신 앞에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당신에게 모든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당신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 염려들, 고민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늘의 위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육신이 연약하여서 제대로 서지 못하고 제대로 앉지 못하는 지금 병석에 누워있는 주의 백성들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또 당신의 그 치유의 광선이, 당신의 그 능력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간의 의지와 우리의 인간의 뜻과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판단과 결정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우리의 교만함을,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말씀하시면,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한순간에 물러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 험한, 하나님 이 어두운, 하나님 이 곤란 가운데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예수께 조용히 나가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2장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Today's scripture is in the book of John, chapter 2, verses 1 through 10. I'm reading verse 3.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어느 한 여성이 자신의 고양이를 욕조에 넣었습니다. 근데 이 고양이가 목욕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가 계속 끊임없이 한 단어를 외쳤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비디오를 보겠습니다. 네, 고양이가 비디오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노라고 그러죠. No. 나 목욕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노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저는 종종 사람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또는 이메일을 보냅니다. 저에게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한 분이 항상 저에게 답장하기를 yes라고 말합니다. 그분은요, 한 번도 저에게 no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저희 교회 교인입니다. 그는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며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과 그의 믿음을 기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Yes, Lord 이렇게 대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것들을 위대하고 엄청난 것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믿기가 힘들더라도 순종해야 됩니다. 믿기가 힘들더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가나에 있는 한 혼인잔치에 참석했습니다. 파티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파티가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때쯤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파티의 주인은요,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좀 안 좋은 소리 할까봐 걱정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마리아가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파티의 주인이 마리아하고 참 친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요, 이 문제를요, 그녀의 아들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은요, 종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예수님은요, 종들에게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왜 물을 부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만큼의 물을 부어야 하는지, 그리고 물이 붓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이때 종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그 항아리에 물을 부었습니다. 아무런 구시렁거리지 않고요, 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들은요, Yes Lord, Yes Lord 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요, 종들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순종했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요, 항아리에다가 물을 따르는데 어디까지 따랐습니까? 항아리 끝부분까지, 항아리 어기까지 그 물이 차고 넘칠 때까지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물을 붓는데 중간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물을 부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물을 붓는데 물이 어기까지 찼지만 그 물이 포도주로 아직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 보세요. 말씀에 보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라는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런 기록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여전히 물입니다. 물을 붓는데 항아리에 여전히 물이에요. 예수님이 종들에게 그 항아리를 가지고 파티하는 곳으로 가라고 그럽니다. 그 물을 파티하는 곳으로 가져가라고 그럽니다. 종들이 순종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말씀이에요. 이건 물이에요. 맹물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돼? 왜 여기 순종해야 돼?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 항아리를요, 파티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들이 파티 장으로 갈 때 그 도중에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출발할 때는요, 여전히 물이었어요. 근데 도착하니까 그 물의 색깔이 바뀐 거예요. 포도주가 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종들이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파티의 주인은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신이 마셨던 포도주 가운데 지금 이 포도주는요, 최고의 포도주예요.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보통 파티에서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요, 사람들이 좀 술 취했다 그러면요, 맛을 못 느끼기 때문에 나중에는요, 안 좋은 포도주 내놓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든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얘기하죠. 야, 어떻게
이 파티의 주인은 최고의 포도주를 마지막 순간에 내놓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 파티의 주인은요,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최고의 포도주가 남아있는지. 그런데 종들은 아는 것이죠. 종들은 알아요. 성경 말씀에 종들은 아는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종들이 이 항아리를 파티장으로 옮기는 그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봤거든요. 자기 눈으로 직접 봤거든요. 그 변화를, 기적을 체험했거든요. 그들이 순종했을 때 이런 변화가,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의 삶이 아무런 맛이 나지 않는 그런 물과 같습니다. 맹물과 같아요.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피곤함을 느낍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행하는 일들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의 것들이 불가능한 것처럼 impossible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불가능한 일들도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주님 앞에 Yes Lord, Yes Lord, Yes Lord 이렇게 말하고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세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섬기세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세요. 순종하세요. 그때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 기적들을, 그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사람들의 무시와 반대 속에서도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 장님인 사람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요, 직접 고쳐주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셔가지고요, 진흙을 만드신 다음에 그 사람 눈에다가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이 장님은요, Yes Lord 그렇게 대답하고 실로암 염으로 갔다는 것이죠. 이 사람의 눈에 띄어진 것이 아니에요. 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장님이에요. 여전히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Yes Lord 그러면서 연못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연못에 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 눈에는요, 진흙이 발라져 있습니다. 아직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여전히 장님이에요. 실로암으로 걸어가는 그의 모습 보세요. 얼마나 웃깁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멀리서 보면 선글라스 꼈다? 멀리서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 선글라스 꼈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 눈 주위에 진흙을 보면서 아마 비웃었을 것입니다. 제가 장님인데 머리까지 돌았네. 제가 장님인데 머리까지 돌았네. 저 멍텅구리, 저 멍청이. 아마 비웃었을 거예요. 그를 보면서. 근데 그는요,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실로암까지 걸어갑니다. 실로암에서 물로 눈을 씻을 때 그 눈이 띄어졌다는 것이죠.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출발할 때는요, 여전히 장님이었어요. 출발할 때는요, 여전히 장님이었어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또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약 올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꾹 참고 예수님 앞에 순종했더니 그의 눈이 띄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요, 문둥병자들은요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동네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따로 separated, isolated from the community.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밖에 나와가지고요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철저히 사회에서 외면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보시고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이때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요 Yes Lord, Yes Lord 그렇게 대답하고 제사장의 집으로 갑니다. 그들의 지금 그 문둥병이 나은 게 아니에요. 고침받은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Yes Lord 하고 제사장의 집으로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제사장의 집으로 갑니다. 그 집이 어디 있었습니까? 마을 아마 한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마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들어가는 순간에 사람들이 도로 들어가지고요 그 사람 죽일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마을 안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이 문둥병자가 그 마을 안에 들어온 거 봤어요. 어땠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바라봤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을 거예요. 저놈들이 여기로 왜 들어와? 저놈들이 여기로 왜 들어와? 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침을 뱉었을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Get out of here! Get out of here! 막 그러면서 소리쳤을 거예요. 너희가 누군데 감히 여기 들어와? 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들이 그들을 반대한다 할지라도요, 무시한다 할지라도요 끝까지 그 제사장의 집으로 갑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가는 도중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순종하니까 그들의 몸에 있던 문둥병이 사라진 거예요. 나았던 것이죠. 열명의 문둥병자들, 10명의 문둥병자들은요 사람들의 그런 모든 그 부정적인 말들, 그 저주의 말들, 그런 조롱들, 멸시들을 다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겪고 있을 때 자신의 몸이 고침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요 어떤 문제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육신의 질병의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의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의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의 그 아픔과 여러분들의 상처와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무시합니다. 여러분들을 동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말, 나쁜 말, 상처의 말까지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집중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거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여러분들이 신경 쓰고 여러분들이 초점해야 할 부분은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집중하세요.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과 소망을 다 두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지금 하는 일이 바른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요, 사람들의 그 반대에도 무릅쓰고 Yes Lord, Yes Lord 그렇게 대답하면서 순종하세요. 그때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내려놓으세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순종하세요. 엘리야 시대 때 아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아주 힘과 파워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왕의 군대를 이끄는 장관이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국방장관, 그 정도 되는 급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힘이 있고 명예와 부귀가 있는 사람이 아팠습니다. 무슨 병입니까?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걸렸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의 여종으로부터 엘리사에 대하여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여종이 이스라엘 여종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노예였거든요. 나아만이 이 여종의 말을 듣고요, 왕에게 부탁합니다. 왕이시여, 나에게 편지를 써주십시오. 내가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에 가겠습니다. 왕이요,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써가지고요, 친서를 줘서 줬습니다. 그리고요, 이 나아만이요, 금과 은과 모든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옷들을 다 준비해가지고요, 이제 엘리사를 갑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왕한테 편지를 줍니다. 왕의 편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의 편지 받았습니다. 버버버 떠는 거죠. 왕이 버버버 떠는 거예요. 아람 군대 장관이 지금 이스라엘에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고침 갖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내가 어떻게 나만의 병을 고칠 수가 있어? 내가 무슨 힘이 있어? 우리가 나만을 못 고치면 우리 끝나는 거야, 끝장나는 거야. 막 버버버 떱니다. 불안해합니다. 나아만이요, 엘리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나아만이요, 엘리야의 집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나오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엘리야가 집안에서 나아만에게 얘기합니다. 나아만, 너 요단 그 강에 가가지고 몸을 7번 씻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은요, 이스라엘의 왕마저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요, 그 친서를 받고 버버버 떨었잖아요. 근데 이 나아만 눈에는요, 어느 누구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엘리야는요, 엘리사는요, 나와서 얼굴도 보지 않고 집안에서 나아만, 너 요단강 가서 7번 씻어. 그렇게 말합니다. 자존심에 상처받았어요. 자존심에 상처받았어요. 내가 누군데 네가 감히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 네가 뭔데 나한테 이걸 일을 시키는 거야?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나아만이 집에 돌아가자고 합니다. 나 그냥 갈 거야. 그때 군인이 얘기하죠. 장군이시여, 엘리사의 말을 들으세요. 가서 요단강 가서 7번 씻으세요. 한번 해봅시다. 그때 나아만이 마음을 바뀝니다. 그래, 내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 내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내가 순종한다. 그래서 나아만이 요단 갔습니다. 요단강 갑니다. 가서 7번 씻습니다. 씻는데 그때 몸이 나은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그의 몸이 나은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네. 출발할 때는요, 여전히 문둥병이었어요. 여전히 몸이 간지럽고 아팠어요. 근데 순종하니까 자존심 다 내려놓고 순종하니까 기적이 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존심이에요. 내 자존심. 네. 내가 누군데 내가 왜 청소해야 돼? 내가 누군데 내가 설거지 해야 돼? 내가 누군데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교회에서.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요. 우리가 제대로 순종 못해요.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낮아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순종하는 모습, 겸손한 모습을 보일 때 진정한 관계 회복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사역에서도요, 교회의 사역에서도 아름다운 열매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다 내리고 이 땅에 오시잖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끝까지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또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여전히 문제가 있어. 처음에는요,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In the beginning, when we start our work, we still have problems. We are still suffering from those problems. But when we are working, in the middle of our work, or at the end of our work, we can experience God's healing, restoration, and miracles in our lives. 우리가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는요,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끝까지 나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이, 처음에는요, 물이 여전히 물이었어요. 근데 종들이 그 물을 옮길 때, 그때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잖아요. 이 장님이 여전히 장님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이 슬로운 연못을 갈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여전히 문둥병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갈 때,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나아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살면서 take action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돼요. 순종으로. 그때 놀라운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저는요, 그 멘토 목사님 있습니다. 저의 그 멘토 목사님이 있는데, 저는 이 멘토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제가 주중에 목사님 만나서요, 인터넷으로 목사님 통해서 배웁니다. 이 목사님은요, 대학교 교수님이에요. 대학교에서 상담학을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교수님, 교회 사역할 때 어떤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신학적으로 어떻게 연결됩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이 교수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책을 읽으세요. 책을 읽으면 알게 될 거예요. 저한테 4권의 책을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저는 좀 실망했어요. 교수님이 바로 저한테 그냥 이 신학에 대해서 말씀해 주면 참 좋을 텐데 왜 책을 읽으라고 그러시지? 제가 좀 실망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교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책을 샀습니다. 책을 사가지고 4권의 책이에요. 책을 사가지고요, 지금 분량이 많습니다. 1달 반 동안 읽었어요. 열심히 읽었습니다. 요약하면서요. 제가 직접 요약하면서 열심히 읽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읽을 때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그 모든 답들이 그 책 안에 있더라고요. 제가 알고 싶어 했던 것들,
제가 깨닫고 싶어 했던 것들, 그 내용들이 다 그 책 안에 있더라고요. 그 내원의 책 안에. 우리 최상무도 읽었어요. 저랑 같이 읽었어요. 교수님하고 만났습니다. 지난주에 만나가지고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교수님이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내가 책을 읽고 내가 습득하니까 더 깊은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이해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교수님이 왜 나한테 이 책을 읽으라고 했는지 이제 깨닫게 됐어요. 신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최사모님이 하와이에 있을 때 어느 날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최사모님이 그 길을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길가에 한 홈리스 여성분이 있는 거예요. 이 홈리스 여성분의 그 딸도 같이 있는 거예요. 최사모의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 사람들 보고 불쌍하다. 그날 좀 비가 왔거든요. 비가 왔는데 우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사모님이 그들을 불쌍히 생각했어요. 다음 날 그 동네에서 그 홈리스 미니스트리, 그 노숙자 사역을 하시는 그 미국 목사님 있는데, 그 미국 목사님의 와이프를 만났어요. 그리고 최사모님이 자신에게 있던 돈 70불을 줬습니다. 저는 100불인 줄 알았더니 70불을 70불을 줬어요. 근데 이제 그 사모님도 자기가 갖고 있는 30불을 보태가지고요, 100불을요, 그 홈리스 미니스트리, 노숙자 그 사역에다가 냈어요. 그 100불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와이프가, 아내분이 저희 교회 성도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메리가 이 노숙자 그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했다. 저희 교회 교인이요, 그 말을 들은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또 우리 노숙자 사역하시는 목사님 가정하고 참 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교회 교인이 메리가 최사모님이 헌금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돌아오는 주일날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는데 1000불을 헌금을 했어요.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요,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메리가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그러면서요, 1000불을 헌금하더라고요. 저는요, 느꼈어요. 메리가 그 홈리스 노숙자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팠잖아요. 불쌍한 마음이 들었잖아요.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근데 그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성령의 음성이에요.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그 성령의 음성에 이 메리가 순종하니까요, 하나님께서 10배로 갚아주더라고요. 10배로 갚아주더라고요. 자신은 70불 도네이션 했는데 10배가 뭡니까? 지금 1000불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면서요, 순종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런 아름다운 결실, 열매들이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을 하세요. 제가,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요즘 몸이 안 좋아요. 요즘 제가 천식 때문에, 에즈마 때문에 몸이 안 좋습니다. 저는 이제 이 에즈마를요, 지난 한 5년 전부터 앓기 시작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천식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천식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요즘에 더 힘들어졌어요. 요즘에 더 아파요. 그 강한 그 스테로이드 약을 먹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왜 그러지? 보통 스테로이드 약 하나 먹으면요, 금방 낫거든요. 근데 그 약을 먹어도 안 듣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의사를 만나야 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의사 만나러 가는 것도 두렵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에서 식이요법이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오후에 우리
유장로님이 스테이시 전사님과 함께 저희 집에 왔어요. 제가 아프다라는 소식을 듣고 불압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약을 몇 가지를 탁 들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자신도 몇 년 전에 이렇게 아파가지고 응급실까지 갔었는데 이 약을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빅토빌에서 우리 집까지 온 거예요. 그 약을 먹으라고. 네. 근데 저는 이 장로님을 바라보면서 야, 장로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구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순종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약을 줬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날 오후에 약을 먹었어요. 예, 용각산도 먹고요. 예, 무슨 뭐 또 다른 약 2개 먹었어요. 예. 저는 모르는 약들이었어요. 그 약을 먹었는데 괜찮아지더라고요. 근데 괜찮아지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나은 게 아니에요. 나은 게 아닌데 지금 아직도 여전히 있는데 좀 상황이 좋아지고 있어요. 제가 이 약을 먹으면 좋아질 것 같아요. 아직 의사는 안 만나봤지만. 근데 어젯밤에 자는데 저는요 지난 2달 동안 밤에 자면서 숨을 못 쉬어가지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어젯밤에 그 약을 먹고 딱 자는데 모르겠어요. 약 기운인지 몰라도 그냥 푹 잤어요. 푹 잤어. 한 번도 안 깨고요. 네, 너무너무 편하게 잤어요.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거예요. 네, 순종하니까 다른 사람이 또 그런 은혜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젯밤에 우리 장로님이 갔다 오시고 간 다음에 제가 이메일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 미국 교인한테 이메일을 받았는데 그분이 며칠 전에 넘어지신 거예요. 이 엉덩이 뼈가 부러지신 거예요. 제대로 걷지 못하신대요. 집에 있대요. 혼자예요. 남편도 없어요. 자녀도 없어요. 혼자예요. 저희 집 이웃이에요. 저희 집에서 걸어서 한 5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예요. 힘들어한대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메일 보낸 게 아니라 다른 분이 저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그분이 힘들어한다고. 그때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유장로님이 오늘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섬김과 순종에 대해서 나한테 보여줬는데 나도 해야 되겠다. 나도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미국 교인들한테.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아프대요. 움직이지 못한대요. 화장실도 못 가고요. 전혀 아무것도 못한대요. 제가 미안하다고 그러고 제가 바로 우리 교인들한테 이메일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분이 아파요. 아프니까 우리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도와줍시다. 우리 서로 테이크케어 합시다. 지금 가족도 없는데 혼자인데. 네. 제가 아침에 최 사모님과 함께 8시에 그 집에 갔어요. 8시에 갔습니다. 갔는데 그러니까 제가 간다고 그러니까 미리 이제 어젯밤에 잘 때 문을 열어놓고 잘 주무신 거예요. 밤새도록 문을 안 잠그고 주무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대로 걷지 못하니까. 딱 들어갔는데 침대에 누워있지 못하고 침대 옆에서 땅바닥에서 이렇게 벽에 껴안고 누워 계시더라고요. 침대도 못 올라가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니까 침대도 못 올라가시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안고 껴안아가지고요. 이렇게 세웠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워커에다가 딱 앉혔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근데 어젯밤에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네. 침대 못 올라가지고 막 그렇게 허덕허덕거리다가 침대 옆에 주무신 거예요. 네. 허리도 아프고 막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최 사모님이 막 과일 깎아주고, 뭐 설거지하고, 또 저는 옆에서 또 약 챙겨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이분이 혼자 있으면 안 돼. 이분이 혼자 있으면 안 돼. 절대로 혼자 있으면 안 돼. 그 손녀가 샌디에고에 있는 거예요. 제가 전화번호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손녀한테 전화했습니다. 너 지금 너 할머니가 지금 얼마나 아픈데? 지금 많이 아프다. 많이 아프니까 당장 올라와. 당장 와가지고 할머니 모시고
샌디에고 내려가. 제가 그랬어요. 그냥 제가 명령적으로 얘기했어요. 명령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또 그 손녀딸도 저한테 알겠습니다. 예스 그러더라고요. 순종하더라고요. 예배 드리기 전에 문자가 왔어요. 자기 지금 오고 있대요. 샌디에고에서 지금 히스패리아 오고 있대요. 예. 3시간 걸린대요. 할머니 모시고 내려가겠대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일들, 놀라운 일들, 그런 평화와 사랑이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그냥 끝까지 순종하세요. 끝까지 순종하세요. 처음에는 바뀐 게 없죠. 처음에는 변한 게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일을 진행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순종하는 그런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믿기 힘들더라도 순종하세요. 사람들이 반대하고 무시한다 할지라도요, 순종하세요. 자존심 내세우지 마세요. 예수님 죽기까지 낮아지셨잖아요. 여러분, 순종하세요. 겸손하세요. 여러분들이 겸손하실 때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실족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순종합시다. 끝까지 순종합시다. 예. 여러분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또 우리 교회 사역에 참으로 아름다운 소식들이, 또 놀라운 축복들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시간 주시는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그 축복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을 들여 당신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축복하여 주시고 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린 주의 백성들 그들의 삶 가운데 재정적으로 큰 은혜를 도와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시는 축복된 인생을 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합니다. 이 자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기지 않더라도 순종하고 사람들이 반대하고 사람들이 무시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순종하고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하는, 또 그렇게 살고자 고백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